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라 재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재림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믿습니다. 육신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다시 영생한다라는 뜻입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성경은 너무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D라고 할까요? 4D라고 할까? 요즘은 이 화면이 막 튀어나오죠? 사람이 막 튀어나오고 동물이 막 튀어나옵니다. 너무 생생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실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육신 부활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보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살아난 육신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 부활이다라고 믿습니다. 나는 육신 부활을 믿을 것이야. 나는 영신 부활을 믿을 것이야. 여러분, 알고 보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육신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야. 나는 예수님이 영혼 부활했어. 나는 그걸 믿고 살아갈 것이야. 여러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영혼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어느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며 구원이 없어라고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게 되고 알고 보면 신앙심이 믿음이 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맹신이 아니라 마치 밥을 먹을 때 미각이 없습니다. 미각이 없어도 여러분 살아갑니다. 맞지요? 맛을 느끼는 사람과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둘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맛을 느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단맛, 쓴맛, 신맛. 맛을 느끼면서 음식을 먹을 때 더 기분이 좋고 그 음식이 더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겨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지만 10년, 20년, 30년 살아가다 보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시리라 했는데 진짜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셔서 기독교의 역사를 탄생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맞이할 수 있을까? 재림을 어떻게 하면 맞이할 수 있을까? 재림의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못 풀기 때문에 지구촌 곳곳에서 재림주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몸에 들어왔다.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필요하다. 내 몸에 들어와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곧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거늘. 그러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영이 임했으면 여러분 사람을 폭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감금하지 않습니다. 납치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사기치지 않습니다. 제자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품습니다.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용서해 줍니다. 490분 이상 용서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칭 그리스도, 자칭 메시아 교수들은 어때요? 바로 심판입니다.
예? 알자 없습니다. 그냥 심판입니다. 무슨 재림주야, 무슨 메시아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가지 않습니다. 늘 도망다닙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다 덮어씌웁니다. 그리고 충신을 감옥에 보냅니다. 내가 감옥 가면 안 되지 않겠냐. 그게 무슨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임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뒷조사하면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남들 교회 가지 않을 때 교회 가고, 남들 잠잘 때 잠자지 않고, 남들 만화책 볼 때 성경책 보고, 남들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 금식 기도하지 않을 때 더 많은 금식 기도를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말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때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 여러분 큰 의에 이르는 사람들, 예수님께 큰 믿음을 보인 사람들. 그러나 결국 어때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귀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다 천사지. 다 천사지. 천사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어서 사단이 된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아시고, 사람을 보고 시험 들지 마시고, 사람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깡패에게도 도둑놈에게도요, 진짜 수준 낮아 보이고 못난 사람에게도 반드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보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하나님이 주신 장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입니다. 그 장점을 못 살리니까 살려야 되는데, 그 장점을 생명시하고 그 장점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을 못 살리니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을 꼭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책을 왜 봅니까? 책 보면 장점이 있고 지혜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책 보기 싫어. 책은 곧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이 쓰잖아요. 사람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형제들 아무나 딱 집어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장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 장점을 자기 것으로 삼으면 책 한 권 읽은 것과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 만날 때마다 사람을 심판하고 욕하고 단점만 봐요. 그런 사람은 책 읽어도 헛삽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단점을 보고 흠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의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러한 책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책을 안 보는 것이 낫습니다. 유식한 말을 하죠.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지혜의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오늘 그냥 화장도 안 하고 나갔는데, 야, 정말 공주 같다. 정말 예쁘다. 머리를 잘못 깎았어. 그런데 어때? 야, 정말 머릿결이 좋다. 배우는 거예요. 나도 이 말을 써먹어야 되겠다. 참 머릿결이 좋다. 참 예쁘다. 이 말을 써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아들, 딸에게 예쁘다 소리 많이 하지 주변 사람들에게 예쁘다 소리 많이 해보셨습니까? 잘생겼다 해보셨어요? 하기 힘들어요.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예쁘다. 정말 잘생겼다. 당신 능력 많다.
지혜롭다, 부지런하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자기 가족에게, 자기 지인에게 그런 말을 쓰지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못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재림의 비밀은 바로 말씀에 있다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한 것과 같다입니다.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엄청난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맞이한다,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것이 그 시대의 복음 아닙니까? 대단한 복음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육신 부활이 아니라 영혼이구나, 영신 부활이구나, 이것을 안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육신이 필요하다, 내가 그의 몸이다라고 해버립니다. 그게 넘어가는 겁니다. 맞아, 예수님의 부활은 영신 부활이지, 영혼이 부활한 것이지, 영혼의 모습을 보았지. 그게 넘어가니까 어때요? 거기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몸에 들어왔다. 예수님이 내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 귀한 말씀을 풀지 않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저 말씀을 풀 수가 없지. 누가 저 말씀을 전한단 말이냐, 재림주가 맞아, 메시아가 맞아, 이럽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사기를 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체가 재림을 맞이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한 것입니다. 가지 마라. 사람 따라 가지 마라. 사람을 메시아로 여기지 마라. 나처럼 여기지 마라.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내 이름으로 와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칭 재림주, 자칭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귀한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려니 하실 겁니다. 당연한 말씀이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야, 정말 이 말씀이 진리구나, 여러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 감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바로 재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내 믿음, 이것은 상대를 뜻합니다.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즉 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한다고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나의 능력이,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나를 살리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삶의 운명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정신만 똑바로 차려라. 사자굴에 들어가도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정신, 눈을 뜨라, 눈을 감지 마라, 잠자지 마라, 졸지 마라, 깨어 있으라.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이 시간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옆에 형제를 딱 쳐다봅니다. 네 말씀이네. 깨달았니? 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떡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판다 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나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라고 해요. 나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하면 안 되지.
깨달아야지. 내 말씀이구나. 내 말씀이구나. 떡에 손을 대면 안 되지. 내가 아멘 하리라. 내가 예수님을 향한 첫 믿음을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구나.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돈 받고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었구나. 그리 생각해야 되는데 나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스스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자, 본문 주세요. 본문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실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데 그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음식도 드시고 좀 휴식을 취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라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왔다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예수가 왔대.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시험 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처럼 한 여인이 찾아오는데 예수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옥합을 들고 왔습니다. 향유 옥합, 지금 시가로 3천만 원짜리 향유 옥합, 향수를 들고 왔습니다. 향수, 이 향유 옥합에는 뭐가 있겠어요? 물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주 귀한 향수가 있었습니다.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가져와서 들어오자마자 일단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발냄새 나는데 제자들은 그럴 거잖아요. 저 발구릉내 나는데 발냄새 나는데 뭐하지? 하겠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옥합을 꺼내가지고 자기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고 향유를 부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나 2000년 전 이스라엘 문화는 이 문화는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극존칭을 뜻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하늘처럼 여깁니다. 극존칭. 우리가 영화에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는 전하, 주인마님, 마마, 나으리 하면서 머리를 땅에 대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를 땅에 대죠. 머리를 땅에 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람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입을 맞추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입을 딱 맞춥니다. 머리를 이 맞박을 발등에다 대기도 하고. 이 여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이 이 여자가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급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죄가 많은 여인인 줄 알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이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무슨 죄를 범했을까? 아마 남자 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자 복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 참 농락을 많이 당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남자가 여자를 꼬셔서 함부로 취했습니다. 피해자는 누구? 여인이지만 요건 누가 얻어먹는다? 여자가 얻어먹습니다. 저 여자가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제가 아는 여학생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학생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이 여인은 아주 죄인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예수님이 선지자면, 랍비여 당신이 선지자급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알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알까 모를까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눈이 개솜처럼이 하거든. 눈동자가 싹 돌아가. 이 여인이 향료컵을 딱 부으니까 개솜처럼이 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시몬아였습니다. 이름도 시몬이야.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하면 베드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동명이인이 엄청 많습니다. 시몬아, 예.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다. 빚청산을 해야 되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그런데 이 빚받는 자가 둘 다 탕감을 해줬다. 둘 다 안 받겠다.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그러면 누구에게 더 사랑이 깊냐라고 하였습니다. 50데나리온입니까? 500데나리온입니까? 500데나리온입니다. 500데나리온의 그 빚진 자가 더 사랑이 깊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은 것입니다. 이것을 딱 껴줘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이고 너는 50데나리온 빚진 자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 들어올 때, 시몬아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 발을 씻을 정도가 아니라,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냐. 그러니 이 여인의 사랑이 지금 더 깊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모시는 그 마음보다, 네가 지금 나를 음식 대접하겠다고 나를 불렀는데 네 그 믿음보다 이 여인의 믿음이 더 깊지 않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제사함을 받았노라 하였습니다. 제사함을 받았노라. 한마디로 너는 천국 간다 하였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자들이 저가 도대체 누구길래 죄를 사해 줄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사람들은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이 아니야. 여인아, 힘을 내라. 긍정의 힘을 가져라. 긍정의 마인드. 여인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 너는 죄인이 아니야. 저들이 더 죄인이야. 바리새인. 너희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축복한 것 같지만, 제사장을 축복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저들이 지금 교만해. 자기 죄를 모르고 있어. 너는 평소 지금까지 한평생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정죄받으면서 살아왔지만 아니야. 내가 그걸 너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야. 여인이여, 겸손한 여인이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였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 믿음.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내 믿음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믿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죄를 범했다고 손짓을 할 때 같이 정죄하며 심판을 합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죄 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정죄를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죄인은 누굽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원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합니다. 원죄.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가.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 사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담 이전에는 죄가 없었냐? 사망이 없었냐? 아니잖아요. 아담 이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사망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을 아담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일이 생긴 네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네 때문에 일이 이래 되네. 네 때문이다라고 항상 남 탓을 하지 않습니까? 네 때문이다. 아담을 통해서 유대교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담 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아담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후 아담이 오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국 문이 열려 있었을까 닫혀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 하나님의 자녀였을까? 아니면 종이었을까?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아버지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가르쳐 주셨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길잡이라고 인도자라고 하고 중보자라고 하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아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럼 원죄가 무엇일까?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기 때문에 원죄는 그 이전에 있었지요. 누구는 이야기를 합니다.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저게 원죄다. 저 과일을 따먹기 때문에 저게 원죄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잖아. 원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원죄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게 원죄입니다. 착하게 살지 않는 것이 원죄입니다. 의롭게 살지 않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 원죄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된다. 내가 원죄를 낳고 자범죄를 낳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저는 성격이 안 좋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빽 닮아가지고 성격이 안 좋아요. 이게 죄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저는 아주 못됐습니다. 욕도 잘하고 사람을 잘 괴롭히고 이거 타고났잖아요. 성 잘 내고 타고났잖아요. 정말 그럴까? 자, 많은 사람 앞에서 발가벗고 춤출 수 있는 사람, 혼자서는 발가벗고 춤을 출 수 있지. 그러나 많은 사람 앞에서 발가벗고 춤출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안 춰요. 미친 여자도 추지 않습니다. 미친 남자도 추락하면 추지 않습니다. 못 춥니다.
그처럼 남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고로 내가 화도 잘 내지만, 내가 짜증도 잘 내지만, 내가 게으르지만, 내가 예의가 없는 것 같지만 어때요?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사람은 태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못난 사람 만나면 어때요? 함부로 대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 만나면 어때요? 이렇게 대하고. 그럼요. 자기의 그 기질을 가지고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축복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을 못 먹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돈 잘 버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최고. 돈 잘 버는 사람 최고. 우리 남자들 여자 예쁘면 최고거든. 그런데 살아보면 마음이 예쁘다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자는 마음이 예뻐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안 살아본 사람들은 여자는 외모가 예뻐야 여자고, 살아본 사람은 여자가 마음이 예뻐야 여자라고 합니다.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고로 사람들은 성공의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돈 잘 번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좋은 차 모는 사람, 성공의 개념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치고 환장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에 오셨을 때 여기에 정의를 다 내리고 있습니다. 바보같이. 그게 아닌데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죽으면 다음 생이 있다고. 육신이 사라질 뿐이지 다음 생이 있다고. 다음 생이 없으면 천만다행인데 이 세상에서 오직 물질을 중심에서 내가 무조건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걸 중심에서 살면 진짜 성공한 삶인데 다음 생이 있으면 머리 아픈 것입니다. 다음 생이 있으면 골 때립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죄를 범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제가 축구 교실할 때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 반칙하고 욕하고 막 그래요. 그놈들을 세워놓고 야, 남자 자식들이 왜 그렇게 비겁하냐. 니보다 잘하고 니보다 능력이 뛰어나면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반칙하고 왜 욕하는데 너 학교 가서 니보다 공부 잘하는 애를 욕하냐 그랬어.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를 욕하니? 반칙하니? 안 하잖아. 그처럼 축구도 마찬가지. 니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배울 생각을 해야지. 친구라도 인정해 줘야지. 아주 못된 습관이 너 그 성격 가지고 사회생활 성공 못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들은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운동하면서 반칙을 한다, 미워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싸운다,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축구 슈프 썼다 어때요? 막 축구하는 사람들 보면 와 대단하다. 대단하지.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 반칙을 하고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마치 살기를 동원해서 반칙을 하고 그거는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 구원받을 길이 무엇입니까? 그 게임을 통해서 내가 연봉을 받았다, 돈을 벌었다. 그거 다 좋은 데 쓰면 재산 받을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다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삶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네 믿음이, 네 마음이 구원에 이른다. 마음을 잘 먹으라. 저는 못됐으면 그 못된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지. 사람은 못된 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다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주관이 안 된다. 아니요, 주관이 돼요. 왜 안 돼? 돈 1억 준다 그러면 안 할 것 같아? 10억 주면 안 할 것 같아? 100억 주면 안 할 것 같아요? 다 해요. 다 한다고. 돈 주면 다 하는 거야.
근데 돈 안 주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자기 마음먹기에. 저는 일찍 못 일어나는데요. 10억 준다 해봐라. 못 일어나는 거야. 벌떡 일어납니다.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항상 내 마음에서 인생은 힘들어도 고달파도 진짜 비참해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되기는? 더 잘 된 거지. 덜 좋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에 놀러 다니지 왜 찬양을 하고 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책에 가면 서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종합하면 성경보다 뛰어난 말씀이 톡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어렵고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너무 쉽게 배우지 않습니까? 한 분을 통해서 너무너무 쉽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했으니까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이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했기 때문에 똥이 된장이라 해도 믿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믿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말인데도 가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이 완전히 이거는 뭐예요? 천륜을 어그러뜨리는 거지. 호로 자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죽었는데 장례식 가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의 가족이 있을 것이고 형제가 있잖아. 그리고 동네 사람이 있잖아. 그들이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역사가 급하다. 내가 얼마 살지 못한다. 내가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이 나간다. 아주 소중한 말씀이 나간다. 생명의 말씀이 나간다. 네 운명을 좌우할 말씀이 나가고 그리고 내가 네 애비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너의 믿음을 보고 너 아비의 영혼을 구원시킬 때니 얘야 너는 나를 따르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다 나를 불신할 때, 나에게 돌을 던질 때 네가 나를 믿어주라.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발에 입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들들 발에 입 맞추지 않습니까? 태어났을 때 어때요? 너무 귀엽잖아. 손자 발에 입 맞추지 않습니까? 똥도 먹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손자가 귀울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극에 달. 남녀 간의 사랑 비교가 안 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 자기와 사랑이 그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애인의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발을 맞추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그 자식이 어떠한 죄를 품에도 어때요? 부모는 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 사람을 죽여도, 영화에 보니까 사람을 죽여도 이 엄마가 자식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손톱을 먹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진짜 엄마 대단하다. 그러니 그 자식이 사람을 죽일 정도의 기질, 그 못된 기질이 있으니 그걸 잘 살렸으면 어때요? 영웅이 될 것인데, 사람을 살릴 것인데 바보같이 그걸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능력을 죄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다 능력이 있습니다. 못된 기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항상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존중해 줄 줄 알고 고개 숙이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못돼야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못된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호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운 겁니다. 무지막지합니다. 완전히 윤봉길 저리 가랍니다. 안중근 저리 가랍니다. 천부장 앞에서 칼을 빼가지고 그대로 길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용맹무상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세운 겁니다. 그런 자를 거꾸로 터리고 그 기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에게 예정되어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죽음 당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 이번 주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결국 나 자신의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에 입맞춘 여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 수십억, 수백억, 셀 수 없는 영혼들에게 큰 은혜를 준 기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이 시대에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